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성경이 물론 66권 이렇게 각 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성경에 여러 각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의 사건, 성경의 말씀들은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로서 묶여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각각의 그 사건들의 의미도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전체로서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맺으신 언약, 약속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그런 의미로 구약, 신약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양한 언약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약속으로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계약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학적인 계약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계약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번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말은 법적인, 상업적인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말이죠. 영어로 contrac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반면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covenant, 신적 언약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계약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의 계약은 이익을 중심으로 합니다. 바로 세상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 또 근로계약 다 상호 간의 이익을 서로 약속하는 그러한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언약, 계약은 바로 관계 중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이익을 바라고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언약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조 언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맺은 그러한 언약이었고요. 노아 언약,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통해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이 노아 언약이었고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오늘 본문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율법을 주시며 지킬 것을 맹세했던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는 메시아적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 그리스도의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바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그 보혈의 피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제 완성하는 새 언약이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여러 그 언약 중에서 특별히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에는 바로 율법이 있었어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계약과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 계약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위아래로 맺어진 종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사람들이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저 위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은혜 계약,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화살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위아래로 이렇게 밑으로만 화살표가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밑으로 일방적으로 내리신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언약,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라는 다윗 언약, 이 모두가 다 종적인 계약, 은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계약이 옆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횡적인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종적인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 양쪽이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러한 상호간의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횡적인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사람이 지켜야 하는 언약이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한 횡적인 계약, 쌍무계약, 행위 언약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다음 주 성경 퀴즈에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마 안 나올 텐데요. 출애굽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지금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 먼저일까요? 네? 이것도 모르시면 이제 다음 주에 큰일 났는데. 네,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지금 시내산이 먼저입니까? 네, 출애굽이 당연히 먼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건너고 또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제 2달이 지나 세 번째 달 이르러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출애굽이 시내산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이 이 시내산보다 먼저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은혜의 사건이었으며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잘났든 못났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모든 역사,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르비딤에서는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것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또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9장에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준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까 시내산보다 출애굽이 먼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이미 허락해 주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며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의 참된 정신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또 모든 율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나 계명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그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이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과 계명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도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4장에 이르기까지 신의 산 언약에 관련된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내가 언약한 대로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신의 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를 늘 날개 위에 업고 그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며 보호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다 업고 키우셨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유아용품들이 막 별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막 앞으로도 안고 옆으로도 안고 유모차도 얼마나 좋은지 막 2층 유모차 아이들이 막 호강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애들 키우셨을 때 뭐 그런 유아용품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그저 포대기 하나 그게 다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보채면 늘 포대기로 이렇게 아기 업고 그렇게 업은 채로 막 집안 살림 다 하시고 심지어 떼학볕 밖에 나가서 막 밭일 농사일도 아기 업고 업은 채로 뒤에서 아기가 막 더위에 지금 쩔어가지고 막 지쳐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아기 업고 그렇게 일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아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시도 아이를 이렇게 놔두지 않고 늘 아이를 업고 키우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모든 내내 그들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업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금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출애굽하고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2개월 동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쌍방간의 계약이고 또는 행위의 계약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이 약속에는 조건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냐? 신명기 28장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계명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더 좋아지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우상신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셔서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부족함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늘 외롭고 쓸쓸하셔서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찾아오너라,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고 가난하셔서 재물을 바치라 하시고 첫 열매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요, 행위 언약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존귀한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쌍방간의 계약이었지만 그 내면에는요, 이스라엘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복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계명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시내산 전체 계약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요, 또 시내산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이 담겨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만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을 먼저 분명히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 백성의 세 가지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굴라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세굴라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평범한 하잘것없는 잊어버려도 별로 아깝지 않은 그러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보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물건, 바로 그것을 세굴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각자 보물 1호,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 집에 뭐 이렇게 금 개구리인가요? 금 두꺼비인가요? 네, 뭐 그런 거 하나씩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뭐 황금 열쇠 뭐 이런 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저의 보물 1호는 뭔지 한번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의 보물 1호, 저의 보물 1호는요, 다름 아니라 임선화 사모. 오늘 저녁에 좀 맛있는 거 좀 해줄래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 뭐 귀한 보물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을 내가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아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물 1호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늘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다 어떤 소중한 사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요, 내가 학교에서 그래도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특별한 존재, 좀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직장에서 좀 내가 뭐 동료 직원들이나 또 윗사람들에게 정말 김경민 씨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존재야.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렇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뭐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존재감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좀 필요한 존재이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 보물 1호가 된다? 정말 그보다 더 멋지고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소유, 보물 같은 존재가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만 구원받아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빛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시대
참으로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최종적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영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수를 믿고 참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그 웨일즈의 교회 방문해서 그래도 그분들에게 우리나라를 좀 소개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좀 소개하고 또 우리 동문교회를 좀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첫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한 짧은 영상과 또 여러 사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 부흥, 또 우리 동문교회 모습을 이렇게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상과 사진을 좀 보시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 그 영국교회 성도님들이, 웨일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죠. 그냥 TV 해외 토픽 이런 데서 가끔 소식만, 뉴스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사실은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 사진을 보니까 막 서울, 부산, 제가 특별히 이렇게 좋은 곳만 보여드렸겠지 가난한 걸 보여드렸겠습니까? 네, 한국의 좋은 곳만 이렇게 이제 뽑아서 골라서 제가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선진국가인지는 몰랐다고. 사진을 보니까 우리 영국보다 훨씬 낫다고 막 그렇게 놀라시더라고. 우리 또 한국교회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더 놀라시는 거예요. 이야, 한국교회 이렇게 큰 교회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또 제가 서울 광화문에서 재작년에 이렇게 한 100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했던 그런 그 영상을 또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너무 놀라시는 거죠. 야, 저 서울 시내에 저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놀라시고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축복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더불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에 사명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그 축복은요 결국 저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 물질이 결국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풍성함을 받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기업이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권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사명을 놓치게 되면 그 권력이 백성들과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독재자의 권력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날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고 원조 물자 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세계를 돕는, 세계 어려운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받고 그렇게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를 세웠던 나라였어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증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사명을 완성하는 나라가 되고 또 우리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문교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또 마지막 땅인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죽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뜻은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따로 불러내시고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 내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사람들에게 뭐 착하다, 훌륭하다 인정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눈에 멋져 보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내산 계약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또 후회되고 참 내가 억울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또 내가 이제 옛날에 젊을 때 있었던 돈을 다 이제 다 허비하고 돈이 내게 없어지고 나니, 또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명예와 지위가 다 사라지고 나니, 나에게 이제 힘이 없고 내 기력이 쇠해지고 나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대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남은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신분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자부심을 품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